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네, 느헤미야서 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고자 하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기로 내가 불러 그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같이 있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이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내 안에 있습니다. 네, 제가 맨날 목회할 때 생각하는 항상 떠오르는 말씀입니다. 가장 큰 적은 나다. 제 목회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저죠. 근데 하나님이 더 크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느헤미야 4장을 통해서 사방에서 적들이 쳐들어오고 지금 또 이 공사를 하는 게 얼마나 지칩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다 지쳐서 번아웃이 왔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손에는 기도의 검을 들고 또 한 손에는 흑손을 쥐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눈물겨운 사투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침내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맹렬한 공격을 막아냈죠. 이제 숨을 돌리고 좀 평안해질까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끔찍한 소리들이 들립니다. 1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지금 여기서 크게 부르짖었다. 지금 백성들이 아내랑 같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집에서 남편들이 아내랑 부둥켜 안고선 엉엉 우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슬퍼한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출애굽할 때 크게 부르짖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부르짖음입니다.
왜 갑자기 지금 외부의 적들도 다 막고 또 성전도 어느 정도 성벽도 건축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들은 울고 있는 걸까요? 이게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그들 안에 계속해서 쌓였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많으니, 지금 식구가 많이 있는데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지금 식구가 많은데 먹고 살 양식이 없는 거예요. 또 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고자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들이 세 가지 삼중고가 있었는데, 지금 첫 번째는 지금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 뭐 자기 생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생업을 할 시간이 없는 거죠. 농사를 뒤로 하고선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력이 다 어디 투입이 되면 성벽을 재건하는 성벽 공사에 집중이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극심한 흉년까지 들면서 곡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폭등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은 어떻게 하냐면 자꾸 전쟁을 일으키면서 영토를 확장하고 있고, 또 수산공을 성을 몇 개를 쌓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쌓는 것에 대한 비용을 그 식민지 백성들에게 부담하게 하면서 엄청난 세금, 그래서 조공을 받추게 하고 관세를 부여하고 또 통행세를 가혹하게 징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도 지금 흉년이어서 먹을 것도 없는데 또 국가에서는 세금도 엄청나게 뺏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가난한 이 평민들은 세금을 내고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지금 부유한 동족들 안에 유다 사람들, 그 당시 귀족들에게 이제 돈과 곡식을 빌렸어요. 그 당시 이자가 어느 정도였냐면, 고대 근동의 그 당시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이나 이 페르시아 시대 상업 문서들을 보면 그 당시 돈을 빌려줬을 때 이자가 연 20%예요. 그리고 곡식을 빌렸을 때는 연 33.3%가 되는 엄청난 폭리에 지금 고금리의 사채를 지금 빌려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더 무서운 건 어떻게 합니까? 그 원금을 갚지 못하면 이자를 못 갚으면 담보를 내야 되는데, 담보로 집을 잡히고 이제 땅도 잡히고 이제 더 이상 잡힐 게 없어지면 그 당시 관습법에 따라서 자신이나 또 자녀를 채권자의 노예로 팔아야 되는 것이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지금 그들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5절에 보면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 부부가 우등켜 안고서 막 우냐면 지금 이 경제적인 어려움, 채무,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오는데 밖으로도 흉년이죠. 세금도 많겠죠. 결국 잡힐 거 다 잡아서 지금 더 이상 갚을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더 슬픈 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어졌는데, 더 슬픈 건 뭐냐면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없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자기 딸이 팔려가고 지금 자녀가 팔려가고 그동안 지금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막 애쓰면서 성벽을 짓고 막 하고 있는데, 지금 집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극심한 가난에 허덕이면서 자신의 아들, 자신의 딸까지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상황이죠. 거기에 어떻습니까? 자기는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있는 없는, 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더 속상한 건 뭐냐면 지금 돈을 빌린 곳이 어디입니까?
자기 같은 이 성벽 건축을 앞장섰던 그 유다의 귀족들과 민장들, 지도자층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 다 같이 헌신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 이거 이 일에 다 합쳐서 이렇게 했는데 그 안에서 누구는 그래도 여전히 돈이 있어서 살면서 근데 그걸 빌려줬으면 좀 뭐 봐주기라도 하면 좋겠는데 지금 그거를 안 갚는다고 계속해서 채권 추심을 해서 자녀들을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도 화가 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일어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만약에 듣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풀어가시겠습니까? 이 참혹한 소식을 들은 총독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보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그 얘기를 듣고선 정말 그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저 이기적인 귀족들을 향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거룩한 분노를 느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요 불의를 보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이 고통을 받고 또 교회가 돈과 탐욕에 병들어가는데 이것을 다 하나님의 교회니까 은혜롭게 넘어가자라고 하면서 눈 감아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비겁함인 것이죠. 지금 이 느헤미야는 그것을 보고선 너무 극심한 분노에 사로잡히고 크게 노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냅니까? 7절이죠. 7절에 보면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서 그들에게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룩한 분노, 지금 그 불의가 판을 치는 그 상황과 그 교회든 또 세상이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분노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그 분노를 가지고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가?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느헤미야는 즉시 그 귀족들의 멱살을 잡고 쌍욕을 퍼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감정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주인이 되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깊이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썼던 단어가 말라크인데 이건 뭐냐면 자신과 조용히 상의하다, 마음을 철저하게 통제하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혈기로 그 문제를 풀지 않고 자신의 끓어오르는 그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지고 가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은 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조용히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 내 혈기나 내 감정이 주인이 된다고, 내가 주인이 돼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면 그 공동체 안에는 이 사단의 공격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개입시켜요.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자 금지법이 지금 율법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서 귀족들의 그 죄를 정확하게 꾸짖고 수술칼을 들이대죠. 이게 무엇입니까?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는 성숙한 리더십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는데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말라크, 이 깊이 생각함이 없이 그냥 내 감정의 쓰레기통을 엎어버리듯이 분노의 독서를 쏟아내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 널 위해서 하는 거래요. 근데 사실은
내 혈기, 내 분노를 참지 못해서 자녀나 배우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감정이 내 삶의, 내 행동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일어나는 거룩한 분노를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거룩한 에너지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이 칼을요, 여러분, 칼이요, 강도의 손에 들리면 사람이 죽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손에 들면 그 사람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그 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의사의 칼은 소독이 되어져 있어요. 강도는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상관없이 지금 분노가 일어나면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과거에 있었던 일부터 이것저것 다 끌어와서 그 사람을 푹푹푹푹 쑤시는데 소독돼 안 된 칼로 찌르면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게 되는 거죠. 그 공동체는 심각한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수술을 해야 돼요. 지금 암세포가 자라가는데 그걸 내버려 두어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그 암세포가 자라는 부위만 소독된 칼로 정교하게 오려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그 문제에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분노가 일어나면 일단 입을 닫아요. 그리고 한 발짝 물러나서 주여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것만 해도요, 거의 90% 승리합니다. 거기서 성령님, 주님을 부르는 순간 분노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개입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이 놀라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절제의 은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어떻게 책망을 합니까? 7절에 보면 깊이 생각하고 민장들을,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8절부터 우리 11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딱 팔린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지금 느헤미야는 그 레위기서에 있는 가난한 형제를 대하는 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는요, 어떻게 우리 공동체의 극심한 경제난으로 허덕이는 그 지체를 구제할 것인지 도울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을 보면 너희의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서 거루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고대 근동에서 돈을 빌려주는 거는 목적이 뭐냐면 철저하게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돈을 버는 수단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너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면 동족에게는 절대로 이자나 이익을 목적으로 돈이나 양식을 빌려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못을 박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돈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돈을 빌린다는 것은
이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지금 굶어 죽지 않도록 그 사람은 생존의 문제거든요. 벼랑 끝에 몰린 그 형제의 절박함을 이용해서 내 배를 불리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탐욕이고 착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빚을 갚지 못해서 파산이 되어졌을 때,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허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분들은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이 성경에 보면은 노예제도를 허용하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이게 다릅니다. 지금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39절이죠.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해서 완전히 파산할 상황이 되면 지금이야 뭐 개인회생제도나 이런 것들이 국가 형태가 있어서 잘 되어져 있지만 그 당시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안 되면 그냥 누군가의 노예가 되고 그냥 계속해서 그 대대손손 이제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였습니다.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중에 그렇게 파산한 지체가 있으면 너희 가정으로 들여서 그들이 동거인처럼 거류민이나 같이 사는 사람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살게 그들을 불러서 같이 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근데 이 사람들이 입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먹고 사는 것은 지금 그 집에 가서 같이 일을 하면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경제적으로 수입이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월급도 그들을 위해서 저장해 줬다가 희년이 되면 그들의 종됨을 해방시키는, 그들을 자유케 하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살게 하면서 일을 가르쳐 주고 또 그 사람들이 빚을 나중에 자립할 수 있도록 돈도 저축했다가 나중에 희년이 되면 종의 신분에서 탈출시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뭡니까? 철저하게 이 가정이 다시 재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하는 거지, 이게 노예제도를 지지하는 근거로서 사용될 수가 없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인간의 그 존엄성과 인권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 대우받고 또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모든 인간들은 그 자체로 존엄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살아가다 실수할 수 있고 또 어떤 여러 가지 환난이 와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인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인간다운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그것을 이용해서 이윤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도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0년마다는 어떻게 합니까? 희년이 되면 남은 빚의 액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자유를 주고 본래 가족과 땅으로 돌려보내요. 여러분 왜 50년인지 아세요? 50년이 되면 가난이 대물림 되진 않는 거예요. 부모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 자녀들까지도 미래를 도둑맞지 않고 그 모든 가정들이 이 땅에서 지금 잠깐 주어진 그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껏 도전해보고 자유롭게 살아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맡겨진 것을 경영하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보장해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까? 야, 지금 너네들 내 마음을 모르겠냐? 지금 너희들이 노예였잖아. 너희들이 종이었잖아. 너희들의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것을 내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너희들한테 줘서 너희들이 자유민으로 살아가려고 지금 내가 구원의 일을 지금 그 일들을 한 건데 지금 이 땅에서 너희가 또 돈놀이하면서 너희끼리 종을 삼고 노예 삼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성경에서 근데 또 이렇게 하면은 또 우리는 어떻게 또 머리가 돌아갑니까? 야, 성경에서 이자를 받지 말고 빌려주라고 하네. 그럼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야 됩니까? 교회에서 돈을 빌려야 됩니까? 교회에서 무이자니까.
여러분, 우리는 또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면 또 이걸 이용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 김 집사한테 사업자금 무이자로 빌려달라야겠다. 아니면 반대로 야, 교회에서 돈을 빌려줬다가 떼이면 어떡하지? 이런 현실적인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요. 지금 시대와 그 시대가 달라요. 그때는 농경사회고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돈을 지금 이자를 주지 말라고 한 것은 뭐냐면 생존을 위한 대출이었어요. 지금 보통 우리가 돈을 빌려요. 그거는 왜 빌립니까? 지금 우리가 빌리는 돈들은 아파트를 사거나 이건 뭐예요? 투자죠.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거나 뭔가를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당신은 농경사였고 돈을 빌린다는 것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혹은 종으로 팔려가지 않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는 생존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제의 목숨이 걸린 재난을 이용해서 이자를 챙기는 것을, 이익을 챙기는 것을 철저하게 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데 그걸 가지고선 돈을 빌려주고 이익을 잡아라? 에라이 못된 놈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대출의 많은 부분들은 생존이 아니라 사업을 확장하거나 주택을 구입하거나 투자를 위한 대출인 것이죠. 투자를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그러면 현대의 경제 시스템에 합당한 이자를 주고 받는 것 자체를 그럼 성경이 죄라고 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것과 지금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돈 거래를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면 무조건 다 무이자라고 한다면 아예 모든 돈 거래가 다 성경에서 그럼 금하고 있는 것처럼 되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걸 적용할 수 있을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시간부로 교회 안에서 돈을 빌려달라고도 하지 마시고 빌려주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이건 대부분 교회들이 다 그걸 강조하면서 주보에도 써놓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오가는 순간 영적인 형제 자매 관계에서 뭘로 바뀝니까?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 권력 관계로 관계가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7절에서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에서 돈을 빌려주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결국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공동체가 깨지는 가장 무서운 사단의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죽을 것 같이 어려워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는 지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죠? 지금 이 생존의 문제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지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려주지 말고 그냥 주라는 거예요. 구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4절 35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라고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 밥을 굶거나 수술비가 없어서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고 한다면 성도들은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돌려받을 생각을 아예 접고 11조나 구제헌금을 하듯이 그 사람에게 그냥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 구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액수만큼 조금씩 조건 없이 주고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상의 거액은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저희들은 봉사팀, 복지팀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얘기를 하면 우리가 같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같이 십시일반을 해서 이례적으로 같이 돈을 모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평소에 좀 그런 걸 하면 좋겠어요. 좀 헌금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축을 계속 해놔서 어려운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교회에서 그런 데도 있다고 주빌리 은행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이런 것을
하기도 하고 한 번에 십시일반에서 그 어려운 것들을 좀 도와서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지하는 것은 뭐냐면 투자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돈 거래하는 것은 금지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생존을 위한 돈 거래 역시도 금지하고 하는 거예요. 돈을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하지 마시고 구제 차원에서 헌금하거나 그래서 저희들 어떻게 하냐면 목적 헌금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장에 누가 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에다가 헌금으로 목적 헌금으로 그분의 이름을 써서 헌금한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지만 이런 일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근데 왜 이런 무기명으로 하냐면 돈을 내가 직접 주면 그분은 나한테 뭔가 채무자처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명성을 가지고서 교회를 통해서 그냥 그리고 그걸 받는 분들은 또 자존심 상하거나 이럴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는구나 하면서 감사하면서 받으시면 되는 것이죠.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조건 없이 사랑하는 법 그리고 정말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온 성도들이 함께 십시일반해서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구제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는요 지금 그들 공동체 안에 일어난 이 일을 감정적으로 문제를 대하고 푼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건강하게 서로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그대로 권면합니다. 그러자 12절이죠. 그 귀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내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너무 감사하게 지금 이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그 귀족들이 다 받아들였어요. 중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즉시 밭과 집을 그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받아야 될 이자와 돈도 다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게요. 지금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왜 이 성벽을 재건합니까? 지금도 저 성벽이 이렇게 생겨났어요. 그 밭과 세상과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어려움을 생겼을 때도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드러났을 때, 와, 저 사람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조건 없이 서로를 돕고, 또 희생하고, 또 자기 이익을 분명히 취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통해서 이익을 어떻게 하면 얻을 것인가 머리를 돌리는 사람들이 있겠죠. 무기를 팔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그것을 지금 이 느헤미야가 제안을 했을 때 결국 그 귀족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는 절대 믿지 않는다. 그의 돈을 쓰는 용처가 십자가 앞에서 바뀌지 않는 한 그의 신앙은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다움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다. 그 사람이 돈을 어디다 쓰는지 여러분들의 카드 명세서와 통장 내역을 보면 지금 내가 내 욕망을 채우는데 위해서 살아가는지 자기 욕망을 채우는 데는 아낌없이 수백만 원 쓰면서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는 10,000원 한 장 꺼내며 벌벌 떤다고 한다면 아직 지갑이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도 벌벌 떨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13절에서 느헤미야가 아주 무서운 행동을 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이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그들 안에 몇 사람의 그 이기심 때문에 엄청난 상처와 분열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제사장을 불러놓고 어떻게 합니까? 옷자락을 털어버리며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귀족들의 입장에서는요, 돈을 빌려주고 받는 거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사실. 아, 그거 그 당시에 다 통용되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들 다 돈을 벌었어요. 근데도 그들은 뭘 헌신한 겁니까? 아, 그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것이지만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지만 나는 그것도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십자가죠. 정당한 권리,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대접, 내 자존심과 재정적인 이익조차도 내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는 것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당연히 보좌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주장했으면 이 땅에 올 일은 없었죠. 십자가는 없었죠. 하지만 주님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의 노예로 십자가의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울부짖던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가 회복이 되니까 그것이 갑자기 찬양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꿈꿉니다. 여러분, 돈도 많이 버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재정 회복을 줄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 안에 쟁겨놓지 마시고 계속해서 나누고 섬기면서 또 이 안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또 같이 해서 도와줘서 그분이 그걸로 숨을 쉬고 살아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또 직업을 얻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 부요하게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에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부요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